이번 신년 집회 종 주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재도약. 이 주제 아래서 우리는 4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번 메시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첫 시간, 내 인생의 랜드마크. 두 번째 시간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드라마의 주인공들, 속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아버지 되심의 재도약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의 재도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할 것인가 제목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고 거기서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보죠. 부흥교회가 2016년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이게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흥교회가 2016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이걸 보기 원합니다. 우선 이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많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중보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자식을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그리고 나선 특별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나누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도가 있고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그리고 특별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기도, 그냥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곧바로 중보기도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 기도가 있는데 이 특별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끔 제가 강단에 서다 보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이름도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에 저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 빵꾸가 났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전화했어요. 차 번호가 몇 번이죠? 해서 내 차가 몇 번이더라. 그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내 이름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목사 되고 나서 이렇게 되게 목사 되면 이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도가 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짜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단어가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들하고 살았거든요. 해남 사람들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갑자기 시방 갑자기 시방만 생각이 나. 생각이 축도를 하면서 시방 우리 주 예수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갑자기 또 사람이 시방 생각이 나면 다른 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또 안 나. 이거 더 긴장하는 거예요. 이 뭐였더라? 첫 마디가 뭐였더라? 결국 이제 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축도 안 하나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요 사이 우리 주 예수 이 참 식은땀 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게 자기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중보 기도예요. 근데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 한국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선 중보 기도가 어떤 게 특별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가 특별 기도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두 기도문을 못 외우래 지금 큰일 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할 때 누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중보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밥 먹고 오다 보니까 이게 참새가 방앗간 절대 지나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가게도 많고 재미있는 거 파는 데도 많아요? 할렐루야? 전 여기가 적어도 이 지역이 먹는 것에 관해서는 천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딱 교회 나가서 오늘 뭘 먹고 싶다. 그럼 다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뭘 먹고 싶다 해도 가게가 음식점이 없어. 몇 가지 외에는. 여기는 뭘 먹고 싶다 하면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섬진강 장어, 풍천 장어도 올라와 있고. 맞습니까? 여수 국밥. 원래 여수에서 그냥 그다음에 의정부 부대찌개. 그다음 여수 이렇게 맛집 있고 그냥 모든 다 와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이게 여기가 천국이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참 좋은 동네 사셔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자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거든요. 이미 우리의 필요가 뭔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세요. 굳이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문제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중보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 유념하시고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과제로 내어주신 기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가장 예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이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했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했던 기도는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잘 구원받으라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이제 떠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교회가 살아있어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을 다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개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뭘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을까? 아까 제가 2시 시간에 오전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순교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교회가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충성했던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든가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멀리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루터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루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요한 목사님하고 이제 지난 작년에 메르치 때문에 못 갔어요. 메르치가 굉장히 유명한 메르치. 메르스였나요? 메르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이번에 가게 되는데 사실 안 가려고 그랬더니요. 중국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5,000명, 한 교회가 3,000명, 두 교회가 8,000명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강요한 목사님과 저를 초청을 다시 했어요. 좀 부지런히 와달라고. 그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부흥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이 있었어요. 물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오, 내 나라 써주시오, 이거 말고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 말고, 아시겠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주인공으로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 그 얘기를 살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열망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지고 부흥교회 가운데 많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광고를 하면서 이걸 좀 나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등록했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흥교회에다가 등록카드를 딱 써낼 때 그 등록카드를 써내는 그 순간 교회를 등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이 세대 하나님께서 뭘 갖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회복과 부흥이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21세기 초에 회자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CTS, CBS 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다 틀면 다 무슨 단어 나와요? 회복 아니면 부흥입니다. 방송들마다 회복 아니면 부흥이에요. 이 말은 21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회자시키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회복과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거 바로 나옵니다. 책방만 가도 다 나와요. 책방 가면요. 유례 없이 예배 회복의 책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예배 막 그냥 다 예배 마커스 들어보셨습니까? 어노인팅 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너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한 번은 한 5, 6년 전에 군산에 있는 교회들 어떤 한 교단에서 장로교단에서 한 2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단이 저를 초청했어요. 강사로 그 교단에서 군산 연합 집회한다고. 근데 저를 초청하고 또 한 초청을 했는데 그게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 유명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 초청했어요. 전 사실 어노인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나하고 어노인팅이 같이 간다길래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노인팅이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찬양팀이 목사님 어노인팅이래요. 뭔데 그게? 기름 부음이냐? 근데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갔어요. 갔더니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군산에 어노인팅 오다. 근데 강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군산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정말 조그만 글씨로 강사 김계현 목사. 야, 그 자존심 상함. 저는 그건 쓰레기니까 별로 그건 관심 없어요. 그만큼 어노인팅이 유명하더라고요. 1시간 전에 제가 갔는데요, 이미 입 여지가 없도록 꽉 찬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17명이 왔더라고요. 어노인팅이 이렇게 뛰어요. 17명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0명 정도가 섰어요. 제도약 하고 있어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뒤에서 젊은이들이 1시간 전부터 입치 여지가 없고 강사 자리가 없었어요. 제 자리가. 그래가지고 겨우 어디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서 서서 찬양들 하는데 젊은이들이 내가 너도 터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책방 가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엄청 깔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음성 듣는 거 하면 뜻과 목적 아는 방법 엄청 많아요. 적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책방 가면 리더십 책이 엄청 깔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책방 가면 잔뜩 깔리는 게 소그룹이에요. 오이코스, 구역, 소그룹, 셀. 이게 뭡니까? 부흥을 담을 그릇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5번째, 교회 성장.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 거죠. 이 몽땅 5개 모으면 뭐가 돼요? 회복과 부흥이죠. 아멘? 간단해요. 책방 가면 쫙 깔려. 회복과 부흥. 라디오 틀면 CT에서 CB에서 굿뉴스 다 틀면 회복과 부흥이 전부 그거예요. 회복과 부흥.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근데 부흥교회는 좋은 게 일단 교회 이름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갔으면 할렐루야.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촌이거든요. 이름이 예수촌. 제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한 5년째 집회를 가서 영등포 침례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갔더니 한 3년 차쯤 갔더니 거기 앞에 서 계신 장로님 한 분이 또 3년째 악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목사님이 무슨 촌이었었는데 충청도였나 그러는 거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이게 이름이 예수촌이니까 어디 촌에서 온 줄 알아. 부흥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세 글자의 세 단어의 합성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부흥과 관련된 책들 쫙 많은데 그거 다 모아서 읽어보면요 딱 세 단어 합성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 하나는 구원, 하나는 변화죠. 하나님의 성령과 영광을 대규모로 부으시되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 대한민국과 같은 한 국가에 부으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바꿔놓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이란 뜻 가운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꼭 장명소 관장처럼 이름을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걸 늘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 대규모 큰 교회를 쓰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가 하면 또 선교회도 쓰실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물교 선교회도 있고 YM도 있을 것이고 CCC대 같은 데 여러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어떤 한 단체나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마음은 없어요. 맞습니까? 모두를 세우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역사하고 이 땅에서 21세기 초에 일하시고 계실 때 우리가 연합하여 여기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바로 등록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교회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 이 시대 21세기 초 회복과 부흥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과 21세기 초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21세기 초추의 뜻과 목적은 회복과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삶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10,000원의 헌금들, 10만 원의 헌금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은 것이긴 하지만 헌금을 해서 기도했나요, 제가? 했습니까? 예. 요즘 제가 이게 참 할렐루야. 제가 이게 갈수록 나이 들면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좀 학년이 바뀌었어요. 예? 몇 학년을 바꾼 것 같아요? 5학년이라고 해야지. 학년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50 딱 초쯤 되니까 조금 사람이 덜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확실히.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2층에 살 때 이게 계단 내려오자니 꺾여져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섰는데 순간 제가 올라가다가 섰는지 내려가다가 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정말 가끔 면도기에다가 치약을 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다시피 칫솔을 갖고 비는 줄 알고 감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갈수록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올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 근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21세기 초에 여기 여러분들은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헌금을 하면서 이 시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여기에 동참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10,000원의 헌금이 10만 원의 헌금이 100만 원의 헌금이 이렇게 뜻깊을 줄이야 이 시대를 구원하는 헌금인 걸 아십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고 있는 이 돈이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내고 있는 이 돈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니 이건 정말 뜻깊은 일들입니다.
두 번째,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 등록카드를 썼다. 부흥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같이 지체가 되어 연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등록카드를 썼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있었고, 원래 강요한 목사님은 이름 원래 자체가 옛날부터 강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본인이. 네. 나도 개명하든지 해야 되겠다. 나는 개수나무 개자 나타나션 개수나무가 나타난다라거든. 이건 정말 지난 성탄절 때 럭키문 떴을 때 거기 개수나무가 좀 보이더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그냥 목사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체가 되어 연합해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이에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늘 나누는데, 이 땅 살면서 가진 돈, 가진 건강, 가진 지혜, 그거 갖고 뭐 하겠냐.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이 땅에 교회들 회복하는 일에 내가 삶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면 그게 얼마나 보람되겠냐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데요,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뭐 한 겁니까? 교회 세우게 해달라. 교회 세우게 해달라. 밤새도록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렸던 그 기도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기도였어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예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교회의 기도가 5개가 딱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례 없이 주님을 아는 교회,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가 이 5개.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찬양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기에 앞서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끼리 중식 맛있게 먹기에 앞서서, 김치찌개 점심때 맛있게 끓여 먹기에 앞서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흥 푸드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 부흥 한정식. 그 이름 괜찮네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하도 한정식이 많아서 제가 처음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지하는 노래방, 왔다 노래방이에요. 1층이 술집이에요. 2층이 우리 교회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개척 우리 할 때 조그만 이렇게 30평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이렇게 개척했을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촌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밑에 노래방이 왔다 노래방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왔다 교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왔다 노래방하고 왔다 교회하고 같이 버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왜? 교회 왔다 교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교회 왔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갔다 교회보다 낫잖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예수하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원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것보다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해도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뭐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중식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 사치기 사밥 아무리 많이 해도 맞습니까?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 오시면 예수 알기 힘써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건너갔는데 유럽 건너가서 중간에 갔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아테네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가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알다시피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어가지고 제1회 올림픽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아마 몇 년도에 다시 그 아테네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올림픽이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걸려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이 이렇게 열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요 별놈의 철학자가 다 많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나 잘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했더니 아리스토에다가 이게 아리스토텔. 그냥 어떻게 하면 플라톤이 플라톤 이렇게 이런 사람 잔뜩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스토아 학파 별 인간들이 다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 아테네를 딱 갔더니 이야 보니까 너무 철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디오게네스 같은 한 인간은 무슨 통나무 속에 딱 있으면서 왕이 딱 왔더니 왕이여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딱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철학자도 있고 별 철학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도 철학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도 철학하거든요. 성경 쓴 거 보십시오. 글을 잘 썼어요 못 썼어요? 2000년 전에 쓴 글을 지금도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오하게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한 철학하니까 막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일을 이렇게 했는가 하면 아테네에 가시면 한가운데 이 뭡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언덕 위에 그 신전이 하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이거 꼭 미술 시간에 꼭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 뭡니까 하면 파르테논 신전 고려 뭡니까 그 뭐죠 그 영주에 있는 부석사 뭐 이런 게 나와요. 꼭 틀립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 뭐죠?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게 정말 오래된 거예요. 2000년 넘게 된 거. 그게 석조 건물이 쫙 있어요. 그 원래 제우스 신에게 하는 거야. 거기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파르테논 신전 목사님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사모님도 가보셨죠? 네. 그 언덕바지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다 새빵 하나 얻어놓고 쇼윈도 딱 펼쳐놓고서 창문 딱 열어놓고서 사람들한테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모여들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야, 저 말쟁이 말 잘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실패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세웠고 고린도 가면 고린도 교회 세웠고 맞습니까? 근데 어디서 실패해요? 아테네 교회를 세우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작자가.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가면서 바울이요 그 아테네에서 실패를 뭡니까 분노로 디글디글거리면서 두 주먹 뻘끈 쥐면서 고린도로 가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탈무드가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내가 이제 우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교회는요 철학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여기 오셔서 교회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알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가지가 또 있어요. 큰일 난 얘기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예수를 아는 것은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시면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저희 교회 매달 세미나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요. 며칠 동안 계속.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다음 게 안 돼. 우선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당연히 지적으로만 알면 문제가 생겨요. 바리새인들은 지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지적으로만 알면 문제가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시면서요. 알겠죠?
궁금한 것이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께, 사모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궁금한 것이면 계속 뭐 해야 된다? 물어보셔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적으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만희 씨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요한이다. 강단 여기 있는데 지가 요한이다 해가지고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이가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돼? 쓴 사람 저자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풀어야 된대. 그 자기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죠. 강요한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가 풀어야 된대. 아니죠. 그 근데 신천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서울대학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서 요한도 많고, 요한 진짜 많네. 예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예수님이 한 12명쯤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명 된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예. 하나님은 여전히 한 15명쯤 되고 있고 성부가 15명이에요. 우리나라 예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좀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신병원에서 1층에서 내가 예수다! 그랬대 어떤 정신병자가. 놀랍죠?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나 같은 나도 준 적 없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은 분명히 무슨 병원이에요? 정신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많고 예수도 많아. 예수를 우리가 알 때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지적으로만 알면 문제가 생겨. 이 바리새인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칭찬하신 건 하나 있는데 아십니까? 뭐 칭찬하셨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설교 듣다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잘 들어. 정말 설교 잘한다. 저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그걸 뭐 하신 겁니까? 강조하신 거예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 좀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소책자들을 좀 만들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또 거기를 팍 썩이게 합니다. 그만해 그런 얘기.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입니다. 여자니까 예수님. 두 번째, 예수를 영적으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아는 것은 반드시 지적으로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영적으로 알면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적으로 알지 뭐 성경을 올바로 토대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영적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복음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지가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가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그리고 나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지적으로 도대체 성경 통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해서 영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부지런하시다가요 어느 날 딱 덮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그 뜻과 목적, 즉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명하게. 알겠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내 어둠이 뭔지 이런 걸 선명하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게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믿는 너희들로 하여금 친히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으로 알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열린다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열리고요. 비전이 열리죠. 두 번째는 내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 세 번째는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하죠. 이게 영적으로 하는 것의 어떤 이걸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보너스죠. 보너스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면 이런 게 안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게 필요한데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에 토대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토대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토대해서 영적인 것이 주어지면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뭡니까?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제 뭡니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되겠어요. 반드시 삶을 통해서 이걸 도덕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삶으로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대가가 따를 거예요. 힘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굳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토대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네 번째 뭐가 열매가 맺힌다? 그분을 경험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서 그분을 경험케 만드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시고 니시를 경험하게 만들고요. 믿습니까?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 가더라도 내 속에 평강을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치료가 되어지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가 하나님을 전례 없이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도덕적 삶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토대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 강조하라고 오늘 이 설교를 바뀌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먼저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 있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라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전 첫째가 교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지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남녀가 사랑하는데 우리 시원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다. 한민이는 시원이를 사랑하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그지? 예, 사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가요? 예. 이거죠. 항상 하나님을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급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돼. 상급.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격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격.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습니까? 저게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놈의 아들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꼭 출생의 비밀이 나와야 안 나와요? 꼭 예, 모든 게 다 출생의 비밀이에요. 모세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성을 이게 보니까 내 아내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뭡니까? 유전자 검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드라마에 유전자 검식 꼭 나와요. 맞습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 보시면
돈 많은 이 도련님은 꼭 누구를 사랑해? 돈 없는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 맞습니까? 그럼 이 돈 많은 도련님의 이 뭡니까? 도련님의 이 아버지는 또 다 갑부잖아. 제 재벌이야. 회장님이잖아, 꼭.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린 다 이제 돈 다 써도 돼. 다 반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 그럼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 하네요. 끝까지 사랑하고 만나러 다녀요. 맞습니까? 그럼 꼭 여기다가 사각관계가 이루어진대. 요 돈 많은 도련님을 사랑하는 또 누가 나타나요? 항상 악녀가 나타나야 돼. 맞습니까? 나쁜 여자. 그래야지 드라마가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요 여자는 돈이 많아, 작아 또? 돈이 많아. 어디 다 알아? 돈이 많아. 드라마 볼 줄 아는가 보네. 예. 줄이 얼굴 그라지 하더니. 예. 근데 요 돈 많은 도련님의 이 회장님은 또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 돈 많은 이 악녀를 사랑해. 맞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도련님이 이 악녀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뭐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착이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제 또 이 가난한 여자를 또 사랑하는 또 뭐가 있어요? 또 가난한 어릴 적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각관계가 이루어져요. 맞나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되게 어떻게 끝납니까? 돈 많은 결국 이 도련은 누가 결국 꼴이 납니까?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모두 포기하든지 해서 결국 뭐예요? 이 여자를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스펙도 보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인격으로 사랑한다 그래요. 지정의. 두 사람은 인격으로 사랑하죠? 진짜?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첫째, 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이게 남녀 간 결혼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이렇게 약간 제목을 따져야 한대. 스펙 같은 건 조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져요. 그래서 요즘 여자가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면 그냥 이게 아주 그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습니까? 이게 아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나는 제 그 아들의 그 여인은 가난하기만 하면 돼. 가난만 알면 돼.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가난한 사람은 빵을 먹을 때 그 빵 맛이 뭔지를 알거든요.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뭐 삼는다?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거죠.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18편 1절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자,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었구나, 그래서 사랑했구나, 이렇게 읽어요. 자, 이렇게 읽으면 몇 점? 빵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아니라니까.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모든 힘이라는 거지. 아내가 내게 여자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여자라는 거지. 맞습니까?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이 되어줘야 돼.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모든 힘이었어요. 다윗은요, 자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힘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요, 백성 수가 많아서 적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모든 힘이었어요. 근데 한번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었어. 백성들 숫자 헤아려서 안 해왔어. 다윗이요 매년 군사들 숫자를 헤아렸거든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근데 그 해에 군사들 숫자를 헤아렸는데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늘 헤아리던 백성들 숫자거든요. 근데 그 해에 군사들 숫자 헤아렸을 때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죽이십니다. 아니 항상 헤아렸다고는 그럼 헤아릴 때 다윗이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헤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 숫자가 많고 군사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힘이 생긴 거죠? 든든하구나. 요게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힘이 안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일한 모든 힘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다. 나 당신 정말 뿅뿅뿅뿅. 처음에는 이게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처음에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좀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게 이제 버전인데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사랑은 뭔가 하면 이랬어. 사랑한다. 20년 전 버전이죠. 15년 전 버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5년 전부터는 버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나와요? 시대도 딱 바뀌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입술로요 립서비스하면 사랑해 아무리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게 사랑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가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이면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이 아니면 사랑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용기가 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뭐라고 그럴까? 반석일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능력의 원천이시오. 계속 고백. 왜? 그게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솔직히 돈 떨어지면 힘 떨어져 안 떨어져? 돈 떨어지면 힘 떨어져 안 떨어져요? 꼭 전기세 나가고 물 꺼지고 뭡니까? 방빼 주주인이 꼭 그렇게 힘 떨어져.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돈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식이 속썩이고 환경이 어렵고 자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무슨 가다가 길을 넘어지고 하다 보면 기쁨을 상실해야 안 해요? 상실해야 안 해? 왜?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이란 단어도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저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조이라는 말이 절대적 기쁨이고 플레저는 이렇게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얘가 서울대학 들어갔어. 그러면 기쁜 걸 플레저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모든 대학 다 떨어지고 전문대학까지 다 떨어서 그래도 기쁜 게 조이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애 다 때려주고 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 애도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할 때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될까 가지고 꼭 집에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푹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때려치우겠다고. 아니 뭘 때려치워. 그냥 그만두면 될 거 가지고 다 때려치우긴데요. 아니 지가 무슨 때려 부수고 나와? 우리가 기쁨을 금방금방 잃어버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나 속썩여도 내 속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요 정말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순간 사랑할 수 있어요. 불나비 사랑. 근데 순간은 사랑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열받기 시작해. 나를 몰라줄 때 그냥 억울한 일 만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요. 주님이 나의 상급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불나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거죠. 맞습니까? 세 번째,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좀 사랑하는 거 보면은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금방 때려치우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이혼율이 좀 떨어졌어요. 5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7%까지 46% 떨어졌잖아요. 다행히 5% 떨어진 거예요. 예, 마지못해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다행히. 이게요, 사랑은 지속돼야 돼요. 이게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례 없이 우리 교회가 주를 알게 해주세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구별되게 해주세요.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룩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말고는 다 쓰레기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전례 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강한 능력이 부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부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5가지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를 등록했던 것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우리 교회 연합체가 되어고 이 땅에서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뭐 선교회를 이루든지 공동체를 이루든지 해서 21세기 초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한 지체 한 지체가 연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21세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등록의 의미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지체가 되어서 같이 동참하시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례 없이 5개 기도하시고 등록 2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부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부흥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요. 제가 부흥교회 지체는 아니지만 여러 번 오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어렴풋이 느낀 것이죠. 근데 가장 먼저 뭔가 하면 치유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기름 부음과 이곳에 있는 걸 보면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나를 심히 병들어 있는 자리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결을 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 뭐 하려고? 위로하고 치료하려고, 치유시키려고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시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느냐? 누군가를 뭐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가 치유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죠. 정말 제가 이거 여러 번 제가 와서 교제하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제가 염두에 두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유시켜달라고. 아멘. 지금 사람들이 다 이게 사람들이 요즘 다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정상적인 사람 있나 없나? 되게 없습니다. 맞어요? 다가 뭔가 약간 이상합니다. 실제로 통계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정형돈이라고 하는 무한도전에 있는 멤버 하나가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차했어요. 맞습니까? 불안 증세였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불안 증세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다시 말해서 만 35세부터 만 65세에 있는 성인 남녀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명 중 3명. 공식 통계 나와 있습니다. 불안 증세. 그럼 그것만 있냐? 10명 중 2명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10명 중 5명은 불안하든지 우울한. 그럼 2명 중에 1명은?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하냐? 아니요. 1명이 위암이에요. 1명이 폐암이라든가 각종 암을 안고 있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려면 이경규 씨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해요. 원래 공황장애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60, 70년대 한참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다 맞벌이 했거든요. 아이들은 주룩주룩 나왔는데 애들을 그냥 방에다가 가둬놓고 다녔어요. 애들이요, 잘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갇힌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외로워진다든가 왕따가 된다든가 외톨이가 되면 어렸을 때 혼자 지냈던 그 아픔들이 이렇게 증세로 드러날 때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뭡니까? 사람들 많이 밀집된 지역 못 가고 사우나탕 잘 못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비행기 잘 못 타고. 근데 이걸 공황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황장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경구 씨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개그맨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까? 이게 장난이 안 돼도 맞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이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눈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이상해요. 정신이 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멘? 나는 내 스스로를 항상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거든요. 난 장애인이에요. 이게 공황장애 한번 오면요 심각해집니다. 제가 한번 태국 가는 비행기 탔다가 이 안쪽으로 앉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이게 오면 심각합니다. 순간 오기 쉬워요. 답답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두통 있지, 위염 있지, 역류성 식도염 있지, 맞습니까? 다른 질병이 또 있어요, 없어요? 협심증, 그다음에 신부전증, 이런 거 하면요, 웬 놈의 병이 많은지 몰라. 우리 모두가 병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한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여기가요 치유센터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병든 사람 많아요. 온전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을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교회가 이름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의 특징이 어디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특징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로 광야에 있었는데 다 몰려왔어요. 할렐루야. 요한은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찾아오네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찾아오네 보니까 주변에. 저는 오늘 요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저희 교회는 2012년 2월 25일 날 딱 랜드마크가 주어졌어요. 전환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딱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3가지가 딱 뚜렷했어요. 하나가 가치관을 정립하라. 건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 세우라. 이게 딱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치유센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김치찌개 먹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가지 복습할게요. 뭘 기도할 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뭘 간구할 건가?
전례 없이 시리즈 5개, 교회를 등록했다는 의미 2가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가졌던 그 비전, 너희는 치유하라. 치유센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